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세 명의 손님의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그때에 그녀에게 웃음을 뜻하는 이삭을 아들로 낳을 것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여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손님들이 이제 일어나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함께 한 건데, 그들이 간 곳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 즉 소돔 방향으로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 소돔 땅의 멸망입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오늘 성경 기록에는 과연 소돔 땅이 정말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의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어떤 부분도 건질 것이 없는 완전한 타락한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음 장에 보면 소돔에 들어간 천사들이 그 성의 상황을 알아보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미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돔을 향한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너무 유명한 소돔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악인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의인 50명이 껴있으면 그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소돔 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꽤나 당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께? 라고 싶을 정도로 꼭 따지듯이 꼭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심이 섞여서 기도한다거나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는 어떤 일에도 누구 하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도 싸잡아 심판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들로 인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듣고는 없구나. 왜냐?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명을 빼서, 그러면 45명은요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도 또 그러겠다고 하셔요. 그 이후로
3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소돔성의 멸망은요,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어서도 멸망의 이유가 되었지만 그 성에 10명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갔더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도전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시고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주고 계시냐? 기도자로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시다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셔요. 내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시죠. 그걸 통해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높으신 왕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으로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이걸 통해 아브라함은 또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것도 경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이끄시냐? 기도자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기도자.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 소돔을 향해서 50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은요, 이런 간구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돔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도자로 세우셨듯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의 삶도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기도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요 아주 단순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예요.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3명의 손님이 왔다가 2명의 천사들은 먼저 소돔 땅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얼마쯤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기도에 임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가 우리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기도는 뭐지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자리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가 어려워, 난 기도를 못 배웠어, 기도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듯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저희 두 딸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옵니다. 들어가면 빨리 나가래요. 그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 자유하기도 해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손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는 부부 사이의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두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요 관심사가 아이에게 가 있었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일은 늘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둘째도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부부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티타임을 꼭 저희 아내와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그리고 차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지각도 요즘에는 종종 합니다. 늦었네, 빨리 가야 되겠네.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아, 내가 모르는 아내의 속마음, 생각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걸 요즘에 새삼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 친밀함이 이전과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저녁이 되면 날씨가 요즘에는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으니까 아내와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탄천변을 걷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아내와의 친밀함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게, 늘 부부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부부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렇게 시간을 같이 쓸 때에만 마음이 나눠지고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동행하시지만 그 주님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거의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이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쓰신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가 수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수도사들과의 모임이 이어졌는데, 모임을 갖다가 늦게까지 시간이 늦어지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작별 인사를 한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형제들, 저는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 골방에서 저와 대화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도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시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시간이 골방에서 저와 대화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기도 시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소중한 책이 나오게끔 하는 동력이 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제목이 지난 여호수아 성경 한 장 그리고 비홀드 모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수동행 일기에도 거의 한 1.8배 정도 안 쓰시던 분들이 동행 일기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한 줄이라도 내가 묵상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뿌리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진다는 느낌을 받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한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잡혀 죽을 수 있는 참 엄혹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잖아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로 도배가 된 그런 상황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승리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임해야 승리가 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동행일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에 불이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담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란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싶은 그런 도전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요,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 이전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왜 미리 알려주셨는가?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요.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느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것이 조카 롯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소돔에 저희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을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나중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돔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나님 불러주셨어. 나는 복의 근원이야.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돔이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돔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가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이전에 내가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느냐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얼마나 끈질기게 시간을 채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이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매년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를 키워드를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은 특이한 점이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통계를 사용해서 한국교회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다 꼭 참고를 하는 책이죠. 근데 이번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챕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의 아주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인 중에 점, 사주,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20%가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수합을 해보니까 20%,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엔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사술 우상을 쫓고 행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을 찾아서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무당을 찾을 때 어찌됐든 기도 제목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요, 무당이 섬기는 신과 우리는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엮이기도 싫어요. 그 간구와 기도의 중요한 건 딱 하나, 뭐지요? 철저히 계약 관계입니다. 복비 얼마나 냈냐, 그리고 나서 그 복비를 낸 거에 만큼 부적도 써주고, 그리고 강하게 기도도 해주겠지요. 간구도 해주겠지요. 그게 우상과 우리가 대할 때 간구와 기도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공을 들였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우리 기도의 출발이고 우리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첫 마디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자마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크고 무서우냐,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에요. 아브라함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어디를 가서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요, 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크리스찬들만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불신자들도 다 기도해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나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복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이거를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주세요. 저 이거 누려야 해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좋은 가정 이루어야 돼요. 복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복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뭘 가장 그리워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뭘 가장 소원하고 원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풍요로웠는데, 그때는 먹을 것 걱정 없었는데 그걸 그리워했을까요, 아담이? 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병도 없고 영원히 살았는데 지금은 병도 들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만 내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그것 때문에 그리워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도 그리워할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제일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거닐었지. 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서스름 없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며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 이거를 아담이 제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이 제일 그리워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기도의 최고 응답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소돔을 향한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10명까지도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부터 내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기도 레슨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이 지지부진한 기도를 다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좀 참고 들어주세요. 40명은 괜찮지 않습니까? 30명이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10명까지도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왜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셨을까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그 땅을 향한 긍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긍휼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가 결국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정한수 떠놓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비나이다 그게 꼭 그런 과정이에요. 내 뜻을 세우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정성을 들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 응답을 받았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 근데 그 말 안에는 주께 영광이라기보단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내 뜻이 이루어지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 마음에 기도에 대한 좌절이 있다면 사실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기도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지? 그러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기도에 그것을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그러니 좌절할 것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역사가 바뀌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 몰라요.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뭐가 자녀에게 유익한지 우리는 몰라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가 뭐가 기도가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뜻과 마음은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짝기도를 시킵니다.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하고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저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다 나눠요. 그리고 제가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요, 한 번 더 나눕시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 무슨 기도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기도 제목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제가 지난주에는 참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 사이에 억울한 일이 생기죠. 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마음에, 야 진짜 풀고 이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고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요? 이렇게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절히 끓는 사랑이시더라고요. 어떤 사랑이냐? 기도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억울하면 어떻게 풀지? 어떻게 내가 내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절절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을 하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니까 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 세워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나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뭐라고, 내 기도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경험을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기도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려주신 기도 레슨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동참하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저 오늘 주일에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하면 좋은 거지,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 제가 주님과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제가 직장에 출근하면 첫 자리가 기도 자리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학교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쉬는 시간이 있지만 한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지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을까요? 놀러 다니라고 아니에요. 바로 아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요, 거기에서 기도가 달라져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에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믿음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시험 한 번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가 이렇게 잦은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따로 떼어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이번 주에 교제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소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는 그 증인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게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들면 금방금방 무너지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 기호대교회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도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 시간부터 적용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기도, 많은 기도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해 보시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절히 끓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의 유업을 받을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이렇게 나를 바라보세요. 이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마음에 동참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불이 우리 가정에 비올드 교회에 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어떤 정체성으로 나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기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고 감당하고 나아갔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번 주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소서. 오늘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오늘 기도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돌파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받은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면 너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내가 나를 보기에 부끄럽고 내가 나를 보기에 부족한 게 많아 보이고 하나님, 이 시선은 접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동참하여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도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께 내가 동참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이 내가 기도하는 영역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감히 간구했듯이 저희도 감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악한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건져 주소서. 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를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이번 주에 기도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